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나와서요. 관계 당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대유행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무총리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가 2단계로 격상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격상되어지면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이미 우리가 잘 수행하고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집합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전체 문자를 보내서 가급적 온라인 예배로 오늘 예배를 함께 해달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그런 문자 보낼 때마다 마음이 안 좋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우리 교사들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9시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교사들을 A, B조로 나누어서 오늘 교사들을 절반은 오늘 교육부서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절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교사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어서 지금 1층에서는 청소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3층에 온라인으로 또 다시 이렇게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들을 다 따로따로 해놓아서 이 자리에서 50명이 딱 차면 나머지 분들은 좀 다리가 아플지라도 3층까지 올라가시면 거기에서도 비록 스크린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래도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까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기관장들 모여서 함께 얘기 나누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저희도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길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숫자보다 배는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수고해 주셔야 되겠지만 주일 낮 예배를 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시, 9시, 11시, 1시, 지금 9시, 11시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두 번을 더 증설해서 7시, 9시, 11시, 1시로 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배가 많아지는 것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단지 교육자들도 더 열심히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자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위원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배와 예배 사이에서 이 공간을 닦고 준비해주고 다음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마음에 우려함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한 예배를 많이 맡는다 할지라도 예배 인원들을 조정하지 못하면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7시 예배에 한 10명 나오고 11시 예배에
가장 많이 나오고 해서 수용 못하고 그래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이래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예배도 주일학교와 연동을 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 예배에 따라서 좀 기본적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우리 재직회를 비롯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모여서 준비를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바람에 빨리 예배를 증설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쯤 늦어도 9월 20일 날 주일날에는 예배가 그렇게 증설이 되어서 주일 낮 예배로 제가 설교는 다 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예배를 드리든지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고가 붙으면 자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종에게 주셨던 은혜가 회중 가운데 갑절로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자의 부족한 부분들은 감추어 주시고 그 황홀한 말씀만 흥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인물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상황에 효력이 있는 만능 조언,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효력이 있는 만능 조언,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뒤집어서 말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바라보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 조언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효력이 있는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에도,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에도, 아니면 예상과 달리 처참한 실패를 했을 때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에도 이 조언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인물 강해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면 느헤미야서 강해를 통하여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남성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남성 성도님들이 느헤미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저기서 느헤미야들이 출현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느헤미야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느헤미야가 되게 하셔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도성의 그 성벽을 무려 50여일 만에, 수년이 걸릴 일을 단지 50여일 만에 한마음이 돼서 그들이 이루어냈습니다. 무너진 이 나라의 민족을, 무너진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가정의 행복을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남편들을 중심으로, 남자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복된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그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배우자와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담을 마음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소위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11장에서 성경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언급하지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2장에서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권면을 줍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두 가지로 말해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을 벗어버려라. 우리의 발을 엉거매는 모든 죄를 벗어버려라.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를 벗어버리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말해주는데, 하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게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이미 완주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경주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튀어나오지만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정해놓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청교도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권면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만능 조언이다. 만능 조언. 그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라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라도,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한 성도라도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권면이지요. 정말 만능 조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무개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내 영혼아, 예수를 더욱 힘있게 바라봐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에서 내 눈을 떼서 예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출 때 내가 믿음의 경주를 능히 계속할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으로부터 스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신방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청교도들이 기독교의 만능 조언이라고 말한 이 구절,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끄럽지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인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환경에 처하고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만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내 상한 심령에 줄줄줄 흘러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내 발걸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곳에 내 눈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곳에.
내 눈을 둬야 하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 눈을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내 눈은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분께만 초점을 딱 맞추고 내 눈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에게만 고정할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내 눈이 예수님께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 묵상의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한 주간 살면서 아니면 하루를 살면서 흐트러져 있는 내 초점을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며 다시 예수님께 붙들어 두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고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내 일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만 내 눈을 주었는지, 아니면 그때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떼어서 주님께로 옮겨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눈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고, 내 입술로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전신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이고, 흔들리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권면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거기에 네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예수로 빨리 옮겨라.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내 눈을 떼어서 내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되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창시자, 선구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항상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정한 믿음을 만드신 창시자,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유일하신 분, 선구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를 바라보라는 권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경주의 본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경주하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경주를 하면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완벽한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신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성탄으로 시작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까지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각종 서신서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완벽한 본, 완벽한 교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영광과 권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믿기에 그 피곤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이지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에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요. 그 분별된 뜻에 늘 순종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셨다면 나도 당연히 지금 그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늘 실패하는 부분,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아니라 이들은 증인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장점들을 가진 훌륭한 인생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인생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죄가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한계와 약함이 있고 아무리 온전해 보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없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틀림없습니다. 실족하지요. 저도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다가 순간순간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김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는 흔들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제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장점들을 간혹 보이는 약함과 실패 때문에 다 허물어뜨리지 말고 그분들의 장점은 장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그동안 혹독하게 받았던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인생은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그 안에 약함과 한계와 실패와 죄성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온전한 분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 때문에 마음을 다칩니다. 믿음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고 연륜이 그래도 오래된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인생일 뿐입니다. 다 죄인일 뿐이지요. 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공사 중입니다. 내 눈을 잘못된 곳에 고정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가 가져된 믿음의 유일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사람들에게서 떼어서 사람들 바라보면 이렇다 저렇다 판단만 하고 비난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 놓고 흠이 없으신 그분에게 고정시켜 놓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원주인.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그 완벽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씨앗의 형태로 주신 것이지요. 야고보서 사도에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심어두신 거예요. 씨앗을 심어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작된 그 미약한 믿음을 결국에는 온전하게 열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처음부터 내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없던 믿음이 바깥에부터 들어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내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원주인, 믿음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게 해서 이 안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도록 모든 것에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하여 대신이라도 간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깊이 잃고 온전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말씀의 자리에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다른 지체들과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서 점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빚어내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의 씨앗들이 열매로 연그러 가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내 의지로 달리면 넘어집니다. 근데 그 주님,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달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들만 뿌려놓고 도중에 멈추시는 분이 없습니다. 내 안에 시작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지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나 많이 흔들릴 때, 아니 그 전에 있었던 그 믿음 다 어디로 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틀림없이 있지만 그래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못한 채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온전하게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 믿음의 씨앗을 악한 사단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환난이나 박해에 말라 죽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전심을 다해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주여 부르실 때 힘을 주시면서 끝끝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지요. 흔들리십니까? 그 주님 다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때로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떼어서 때로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게 있는 한계와 약함과 미련함과 추함을 다 열어서 내 됨됨이를 보게 하십니다. 한심하지요. 더럽고 역겹고 추하고 때로는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악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요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또 말씀하지요. 아무개야, 다 봤냐? 다 봤으면 이제 나를 다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감격이죠. 감동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역겹고 추하고 한계 많고 이것밖에 안 되나, 믿음으로 나는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속에 마구마구 흔들리는 그 내 모습 정직하게 바라보다가 주님이 다시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 다시 바라봤더니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이런 엉터리를 또 열심히 빚어가시는, 땀을 뻘뻘 흘리시는 토기장이 주님이 내 눈에 또 들어옵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실패함이 없이
나를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갱년기라서 그런지 문득문득 눈물이 많이 납니다. 오늘도 많이 참으면서 그냥 몇 번의 고비가 앞에도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한국 영화라도 그냥 노트북으로 보면 꼭 웁니다. 코믹 영화인데도 그 가운데 눈물 코드 하나 딱 넣어놓으면 어김없이 거기서 웁니다. 그럼 막내 아들이 그걸 보면서 놀리죠, 놀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문득문득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너무나도 한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저런 마음 아픈 모습들을 또 볼 때가 있잖아요. 어지간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참 더디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망가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다가도 기도의 자리에서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면 또 힘이 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 그 대속의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런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줄임 잡힌 것도 하나 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런 믿음이 딱 생기면 다시 힘이 납니다. 낙심과 슬픔이 가득한 자리에서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서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심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떼서, 나를 실망시키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서 늘 예기치 못한 일로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저런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떼어서 내게 믿음을 주신 분, 내 믿음을 깊이 있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로 다시 옮겨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 눈을 예수님께만 고정시키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주 멋진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 한 분 한 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 전체까지 다 보입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처음 오실 때 그 모습과 오늘의 모습도 다 비교가 되어집니다.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다 기억이 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코1 때부터 다 보았기 때문에 지네들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보입니다. 한 사람 보면 가족이 전부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희한한 게 뭐냐? 본인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러다 치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남남이었던 부부가 희한하게 닮아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웃는 모습도, 심지어 얼굴 모양이 닮는 건 무슨 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닮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전에 보고 잠에서 깨보면 옆에 또 있고 밥도 같이 먹고 계속해서 보니까 닮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닮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닮아 있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눈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켜 놓고 늘 바라보면서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내 안에 그 귀한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조금씩 배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놓고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신령한 신의 성품에 배일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 어느샌가 이 안에 이 못돼 먹은 성품도 하나씩 바뀌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보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는데 제가 많이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만 딱 초점이 맞춰져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그분 앞에서 늘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주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또 생각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도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를 또 되돌아보는 것이지요. 인생의 이런저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께만 딱딱 드리며 살다 보면 어김없습니다.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느냐? 주님 안 바라보니까 안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말씀 앞에서 내 자신 돌아보셨습니까? 안 바라보면 안 바뀝니다. 닮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지요. 내 안에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요, 내 안에 심어진 믿음을 지금도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놓고 도중에 멈추는 법이 없는 반드시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내 시선을 딱 고정시켜 놓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모습을 꼭 집어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아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특별히 어떻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느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따라가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곳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는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성을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힘을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도 다 사용해줘야 그 가운데 속에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인생살이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인생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지요. 많은 것을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고 감당해냅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별 감정들이 다 듭니다. 괴롭고 두렵고 외롭고 서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랍니다. 어떤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지요? 그냥 의지가 강해서 참아낸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 다가오게 될 그 기쁨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앞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도대체 어떤 기쁨이 앞에 있었길래 그 모진 십자가, 그리고 그 부끄러움,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부끄러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까?
왜 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됩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 기쁨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 십자가를 능히 감당해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신을 향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뜻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십자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언제가 고난주간 때 가상 7원을 설교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를 성공하고 실패하고, 남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죠. 내가 무엇이 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1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만물의 찢기처럼 무시당하고 수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그게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기쁨과는 분명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게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때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라고, 내 기쁨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나의 기쁨은 오직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담아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라보셨던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껏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니 시작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상상하지 못하는 두려움이고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고 나면 그 앞에 뭐가 있지요? 성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초라한 이성으로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한 삼일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왜 그 당시 성도들은 심한 고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혹한 조롱을 다 받아내고 토백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나운 진드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집도 빼앗기고 토굴에서 유리하면서도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거 바라보신 것이지요. 죽음을 통해서 이 육신의 장막 드디어 벗어내고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그 기쁨, 영원한 복락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 이 힘겨운 나군의 생활을 드디어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 그걸 바라보았기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인생길이 끝이 나는 그 끝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교제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게 있는 십자가를 참아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에 또 뭐가 있음을 아셨느냐? 자신의 십자가로 결국 얻게 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로 지옥불에 던져야 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것을 미리 보고 계셨기에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이 깃들어지는 것을 미리 보고 계셨기에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 기쁨을 좀 보면서 오늘의 우리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갈 때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혼이 또 하나 생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 부끄러움 참을 수 있습니다.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흥의 세대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든지 시간과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엉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에 참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지금 바라보며 지금 내게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답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은 성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 거짓말,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참아내고 통과해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이런저런 인생의 고달픔과 어려움 가운데 지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내 모습을 누군가가 함부로 폄훼하고 조롱하고 비난해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내 눈을 고정해야 될 때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고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마침내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주님을 어느 때보다도 힘들면 뚫어지게 바라볼 때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묵상하기만 해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내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마지막 부분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참 2절과 3절 말씀이 쌍으로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2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환경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이고요.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은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아픔과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흔들리는 것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환경 때문이고 하나는 사람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반복되는 환경 혹은 실망과 좌절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관계, 이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가 주로 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2절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내가 맺고 있는 이런저런 관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3절 자신에게 거역했던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은 관계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관계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실망을 하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라 권면합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 바라보는 겁니다. 외식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받고 무시당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열렬히 환영하던 그 백성들이 빌라도 관정에서 저 예수 잡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온몸을 찢어 놓았고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 위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에게 마저 배신당하고 부인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다 참아내십니다. 다 참아내신다고.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안 그러겠지 생각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상황을 그저 내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불쌍히 여기면서 너도 그 사람 참아내고 너도 그 사람 견뎌내고 너도 그 사람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영혼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여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지키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절히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웬만하면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 한쪽 담궜다 뺐다 하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범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가금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 아무런 역사 장담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평안하고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퇴보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성가신 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준다는 모습은 없습니다. 삶과 부딪히면서 싸워내고 감당해내고 그때마다 눈물로 주님 바라보고 품어내려고 하고 견뎌내고 이러면서 하는 것이지 비난한다고 예수님 닮아갑니까? 내가 정당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줬다고 해서 예수님 닮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예수님 닮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사람들 때문에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모욕과 상처를 준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잠시라도 내 눈을 떼서 엉터리 같은 나 다시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바로 들보와 티끌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신 좀 다시 봐라.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거기서 감사와 감격과 상처받았던 것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처럼 나도 다시 끌어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부부 사이에서 요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내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 배우자 바라보지 말고 잠깐이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믿음의 경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모든 거역을 다 참아내고 결국 그 영혼들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고정시켜 놓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의 악함과 무지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서 그 영혼들을 결국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또 이겨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강연을 다 마칩니다. 지난 7개월 반 동안 8개월 가까이 말씀 보았습니다. 믿음을 단지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되고 너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서 예수 닮는 구석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때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 바라봐야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뉴스 바라본다고 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 바라보지만 그것보다 몇 갑절 더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진 만능조언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면 모든 상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묵상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힘있게 따라가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거나 낙오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경주 끝에 계신 주님의 품에 와락 앓히는 그 순간까지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경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달려왔습니다. 순간순간 어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주셨습니다. 지금도 힘주실 줄 믿사오니 내 눈을 떼어서 주님께로 옮겨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할 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말씀에 창념해야 될 때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예배를 삼아야 될 때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내 믿음의 지체들 돌봐야 될 줄 알고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